십자가의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고 그 노선을 향하여 걷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 원리와 다르게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형성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악한 계기를 통해서 음모를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순간순간 흠칫흠칫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우리 주님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나도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또 우리의 삶의 내용들, 또 삶의 경건한 삶의 내용들을 또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또 말씀의 조명에 우리가 또 비춰보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가, 평안하지 못하다면은 내가 정령코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를 늘 언제나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에 대한 보고 중에 악한 자가 가는 길에 대해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요, 그 악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발현한다는 거예요. 또 사탄이 조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더 강하게, 더 악하게, 더 분열 있는 모습으로, 더 파괴적인 모습으로다. 자꾸만 자극을 하고 자꾸만 돌이킬 수 없는 삶의 사태로다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인 둘이 왔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3일 후에 또 다른 여인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살펴본 결과 아이가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젖을 물리려고 보니까 자기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옆에 며칠 후에 낳았던 산모의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산모가 자기 그의 아이를 잠들다가 눌러버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사고로다가 죽었는데 자기 아이하고 막 바꿔 쳐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 사법적 어떤 이 딜레마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 솔로몬에게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옥신각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들의 아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법적 딜레마를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해결합니까? 칼을 가져오라는 거죠. 아이를 두 동강 내서 각각의 여인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살아있는 아이의 산모가 마음이 불일렁이니까 차라리 죽은 아이가 내 아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니까 저 여인이 이 살아있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여기서 진짜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를 간파했습니까? 애끓듯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애처로운 눈빛,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아이를 그래도 그 여인이 키울 수만 있다면 하고 그렇게 아이를 넘겨주는 그 여인이 진짜 산모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악은 계속해서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그의 함정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과도하게 나가다 보면은 악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늘 언제나 살펴봐야 돼요. 에스더 시절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 권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 시절에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이 이미 포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를 잃어버렸던 아픔과 고충 가운데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타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하만이라고 하는 실권자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나라도 식민지 나라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식민지 나라로서 같은 슬픔과 같은 고뇌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민지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을 좀 품어주고 헤아려줘야 되는데 이 유대 백성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자신을 조금 더 쉽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것에 이제 분노를 계속해서 머금고 이제 계략을 짠 게 뭐냐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50규빗, 25m나 되는 거대한 나무 위에다가 모르드게를 아예 거기다 처형시킬 것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게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잔치가 벌어지는 날 이제 사형을 선고하고 유대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모든 음모와 모든 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치밀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도 어떤 특정한 어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계략이라고 하는 걸 간파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대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르드게와 모든 백성들이 지금이야말로 구국의 기도가 필요하다. 절대 금식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모든 상황 자체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당시 에스더가 왕비의 그런 신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왕을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왕정 문화예요. 왕이 언제 어떻게 살해될 수가 있으니까 허락 없이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에스더의 모든 이 상황의 처지를 이제 이해하고 에스더가 요구하는 모든 상황들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모든 자신의 민족이 지금 말살될 상황 가운데 위치해 있고 이게 이 조서가 모든 방백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에 빨리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기 민족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미 처단된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파발을 통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결국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 유대인 이 귀족을 처형하려고 하는 자리에 누구를 처형했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악의 계략과 이 악의 음모가 치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딱 건들면 모든 상황 자체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지금 비껴갈 수 없는 삶의 위기를 지금 맞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음모를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음모를 꾸민다 한들 그것이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진실과 진리의 길만을 그렇게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모든 위기 상황을 새로운 상황으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죽음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다시 생명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대저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빠르다는 거예요. 악은 계속해서 강하게 반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가 더 점점점 강하게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순교당하는 것조차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사탄의 악한 계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니느웨 백성들을 자신들이 내일 모레면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의 본질이에요. 악의 실체예요. 자기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도 파괴돼야 돼. 그것이 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이렇게 팔 걷어붙이면서 속된 표현으로 이판사판 한번 해보자 막 그럽니다. 이판사판이 뭔가요? 합의육판인가요? 합의육판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죠, 그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이제 세상 가운데 강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참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야. 근데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의 말씀이 악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눈을 상대방이 이렇게 한 대 쳤는데 이렇게 1cm 정도 상처를 입었어요. 아주 불편해요. 그러면 상처를 1cm 입은, 피해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향해서 딱 1cm 자로 재갖고 내 요만큼만 너에게 딱 상처를 입힐까 그렇게 해서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한 대 그냥 후려 갈기다 보면 뭐예요? 1cm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1cm를 초과했잖아요. 그죠? 그럼 또 2cm 상처 입은 사람이 이 1cm 상처 입은 사람에 딱 1cm를 더 재갖고 2cm를 딱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보호장치예요. 더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율법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음모하고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나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는 건요, 과격한 길이에요. 엄청난 과격한 길이에요. 근데 과격한 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파괴하는 길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게요,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십자가를 내 이 심령에 동요하지 않고서 결박시키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실패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 잘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선한 지혜를 주십시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코리덴 부음 여사가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오빠들과 가족이 나치의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다 학살당해서 죽었어요. 고문당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 고문당할 때 얼마나 그 비명이 가득했겠습니까? 그죠? 옆방에 아버지가 있었고 뒷방에 언니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언니가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코리덴 분여자가 나중에 나치즘 그쪽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재판정에 딱 들어섰는데 재판정의 증인으로 딱 들어섰을 때 그 가해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가해자들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하고 언니를 고문해서 죽인 원흉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희생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정신으로다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소송케 하고
영으로 세워주는 일들을 할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일들을 진행했단 말이죠. 떡하니 법정에 섰는데 자기 언니 오빠를 아버지를 죽인 원흉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됩니까?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다 거짓인 거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코지 하고 내 아들의 양손에 못을 박고 내 아들의 양발에 못을 박고 내 아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네가 머릿속으로 지은 죄, 내 양손으로 지은 죄, 양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 내 아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 아들의 핏값으로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너에게 죄사함을 줬고 너를 용서했건만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더냐.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더냐.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비 분녀서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볼게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솔로몬은 알았어요. 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도 파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길을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악인들은요, 그 계획들을 아주 치밀하게 짭니다. 아주 치밀하게 짜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빼앗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악한 계략을 짜든지, 악한 음모를 짜든지,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그건 네가 살 길이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충을 다 이해하시고 헤아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도 오늘 보면은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다라고 합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이 이러저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의 그런 계략과 스스로의 음모를 꾸민 것에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한 이야기만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사울의 사위이자 사울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했었던 다윗의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은 사울이 아주 다윗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다니는 곳마다 이잡듯이 뒤졌어요. 그런데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나 십광야나 이 하길라산을 계속 다니면서 이제 계속 도관에 든 쥐처럼 이 다윗을 몰고 가는 거예요. 발각이 되는 즉시 처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갑자기 이제 뭐 급한 일이 좀 있었어요. 이제 큰 일을 보려고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라는 굴 속에 쓱 들어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단칼에 벨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나님께서 한때 사랑하셨던 종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러니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옷자락만 살짝 뵀는데도 다윗이 마음이 너무 놀렸어요. 하길라 산에서는 아예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예 사울 그 용사들이 다윗을 아주 체포하려고 애워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과 사울의 이 용사들에게 잠을 줘버려. 잠들게 해버려. 잠들게. 다윗의 용사가 또 이것도 한 칼에 끝나는 건데 그냥 다윗이 창과 물병만 갖고 와라. 이제 그래서 창과 물병만 이렇게 가져갔어요. 결국 끝내 다윗이 인간적으로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왕을 한 칼 베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쿠데타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권좌를 내려버리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노선을 가면 돼요. 믿음의 정로를 가면 됩니다. 악한 자가 가는 길은 악한 자가 가는 길로다가 그냥 내버려 주세요. 다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악한 자가 던져놓은 미끼를 너무나 쉽게 받아 먹지 말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여백은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백은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 이 엄청난 이 격정의 세파를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요즘 뉴스를 보면 어디 뭐 행복한 소식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자꾸 아픈 경제적으로 막 내수 경제도 무너지고 막 주가도 떨어지고 막 정치도 지고 막 난리고 뭐 지금 사법적 정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뭐 입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그냥 막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믿음 백성들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 백성들이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민들이 뭘 힘들어하고 있고 뭘 고민하고 있고 뭘 아파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헤아릴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상황이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상황이 순탄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우리 하나님의 정의의 노선을 계속해서 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